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사 간단하지 않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패배를 할까요? 그것은 인생과 역사를 계주 경기로 우리가 보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400m 계주 경기를 하면은 각 선수들이 잘 달려야 되지만 우리 승부의 우리 결정적인 순간은 바톤 터치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우리 바톤 터치를 잘못하면은 그 팀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된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잘해서 아주 떠들썩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자 쇼트트랙 계주 3000m 경기입니다. 뭐 하도 잘 되어서 여러 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도 보았는데 3000m에서 100m 조금 넘는 그 트랙을 27바퀴를 도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너댓 바퀴 남겨질 때까지 3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던 선수가 심석희라는 선수가 좀 키도 크고 좀 덩치도 몸집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가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최민정이라는 선수를 힘껏 확 밀어줬어요. 아나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힘껏 밀어줬다.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띌 정도로 힘껏 밀어주니까 몸이 좀 가벼운 선수가 밀림을 받아가지고 확 들어가면서 한 명을 제칩니다. 그래서 2위로 가다가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또 한 선수를 확 밀어주니까 그 선수가 또 뛰어나가면서 또 1위 하는 이탈리아 선수를 추격해서 그렇게 추월하고 그래서 1위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 떠들썩하게 아주 잘 경기를 했다 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 밀어주는 것, 우리 바톤 터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도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냐면 어떤 한 사람도 자기 혼자 계속 경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과 역사는 누군가 아무리 잘해도 끝을 맺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톤 계승이 잘 될 때 승리하는 인생 우리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기업도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혁신을 게을리하고 다음 세대로 바톤 전달이나 계승에 실패하면 몰락하는 기업이 되고 맙니다. 저는 뭐 잘 사진도 찍을 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기억을 해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필름 하면은 코닥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코닥 필름 뭐 슈퍼에 가서나 사진관에 가서 사가지고 카메라에 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코닥이 100년 넘도록 세계 필름 시장을 지배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을 했대요. 제일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고 하다가 한 사람들이 이거 확산되면은 필름이 잘 팔리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장시키고 말았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업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기업이 다 발전시켜서 그게 아니 결국 필름 회사는 우리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코닥은 2012년 파산 보호 신청했고 코닥 기업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코닥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안주하다가 몰락한 기업이 되었고 보다 낫거나 적합한 사역으로 잘 계승되지 않으므로 파산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약 30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우리는 어두운 시대라고 하고 또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 있는 기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유명하고 뛰어난 인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대에 끝나고 말았어요. 온니엘이 활약을 하다가 그가 죽으니 또 나라가 침상당해서 그 다음 주자가 나오지 않고 끊어져서 몰락을 하고,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아주 우월한 인물이 활약을 하다가 또 그가 죽으니 그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막내 아들 그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그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서 그 역사를 후퇴시키고, 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으며 사사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사가 활약을 하면서도 결국 그 아들들이 불량자라 아버지의 유업을 잘 잊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마는데, 이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요 몰락하는 시대였던 것은, 암흑의 시대였던 것은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닐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기준이 되어 자신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질비하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시대적 유력한 명칭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암흑기요 과도기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실패의 계승의 구조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왕의 계승이 있었고요,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이어지는 또 우리 아름다운 선지자적인 계승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이어지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성공하는 계승이었어요. 12제자 사도 바울 통해 가지고 계승이 잘 되어 가지고 얼마나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그 정말 눈물 내린 그런 유력한 인물들의 계승이 잘 되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도리를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계승의 역할을 잘 감당한, 계승을 잘 물려주고 계승을 잘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모세와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성공과 승리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잘 계승하는 사람이었을까를 우리 바라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잘 계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게 하고 위대한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요단 이편에 지금 있는데 동편에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고 약속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주셨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다닐 때 자식도, 자기 몸에는 자식도 하나 없고 자기가 가진 한 평의 땅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밤에 자,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보여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이 보여지요? 보이죠? 동서남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땅을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12형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들어갈 그런 임박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당도하여 지금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단 서편에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에 대한 약속을 받는 성공적인 계승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약속이 분명한지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차지할 땅의 사방 경계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광야와 나오죠. 광야는 남쪽 광야를 의미합니다. 남쪽 경계선이 광야다. 자, 그 다음에 레바논, 북쪽 경계선입니다. 북쪽 경계선. 유브라데 강, 동쪽 경계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더 차지하려고 하면 동쪽 경계 유브라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그 가나안으로 축소되는데 유브라데까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에돔 헷과 헷 땅과 대해까지. 대해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대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지중해 그 지금 다 있죠. 지중해까지. 그까지가 이스라엘에게 경계선,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알려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여호수아야 그 땅으로 지금 건너가라. 약속의 계승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금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고 감사한데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이 경우는 이건 과정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할 계승자가 되어야 할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거부와 불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한 인물 중에 조지 뮬러라는 자가 있죠. 고아의 아버지, 기도 응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영국의 고아원을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자인데 목사이기도 하고요. 이 조지 뮬러 목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라 이것이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아원을 하면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탁하겠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주실 줄로 믿겠다. 이 원칙을 세웠어요. 이 약속을 붙들어 잡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뒤 나에게 구하면 구하고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영을 하는데 뭐 수천 명이 되었다고 수백 명이 되는 고아들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하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고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빈 테이블 앞에 앉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배불리 먹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제 빵사가 빵을 한 보따리 가지고 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아무개 고아원에 이 빵을 제발 구워가지고 좀 전해주거라. 그럴 정도로 계속 강권적인 역사하셔서 이 빵을 구워서 왔습니다. 지나가던 우유마차가
그 고아원 앞에 와서 바퀴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퀴 고장이 나니까 이걸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유가 상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 곁에 있는 고아원에 고아들에게 먹게 해야 되겠다. 그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상사처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고아들 그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약속이 활자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음을 세상에 보여준 생생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붙들려고 하면은 나는 연약하고 나가 붙잡는 것은 놓기가 쉬워요. 나는 어떤 어려운 일 생기면 놓아버리고요, 힘들면 잡았던 손 쉽게 풀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잡는 것은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붙잡으면 그건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여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날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의 절정기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바울 같은 사도도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붙들었어요. 바울도 말씀 붙들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붙드니까 확실하게 붙잡힘을 받아서 예수의 종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복음 증인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경주에서 신실한 한 주자로서 잘 달리며 또한 잘 전달하고 잘 받는 약속의 계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또 잘 받아들이는 선순환의 계승자였습니다. 사람은 격려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아유 난 소용없어, 필요 없어 이러지 마세요. 잘 받아들여요. 주께서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 삶도 어렵고 힘들 터인데 날 위로까지 하다니, 격려까지 하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한 민족의 운명과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이런 큰 일을 막중하게 임무를 받으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 어려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짓눌리는 것 같은 중압감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 좋겠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 책임감이 너무 클 것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약속을 주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거부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인도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훌륭한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의 지도자로 잘 세워주셨습니다. 과업 완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과업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도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쳐부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면 또 이스라엘이 12지파 동맹공동체예요. 그 동맹공동체에게 어떤 한 지파도 소홀함이 없이, 한 지파도 낙심함이 없이,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골고루 공평하게 또 잘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공격해 들어가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나라 백성들은 아이고 어서 오시오, 우리 비켜주리다 하고 비켜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7족속이 주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결사항전하면서 대적을 할 것인데요. 그 중에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헷 족속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히타이트를 말합니다. 히타이트 민족. 우리가 역사 속에 배운 기억이 나요. 세계사를 배울 때 세계의 철기 문화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가 히타이트 민족이라 그렇게 배울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철을 제대로 사용할 때가 언제인지 잘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정 시대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철로 된 무기가 없어가지고 왕과 왕자 정도만 그 철로 된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로 된 무기가 드물 정도로 그때까지도 발전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몇백 년 이전인 여호수아 시대는 얼마나 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겠습니까?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점령해서 해야 되니까 그 여호수아가 부담해야 될 그 과업의 무게라는 것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한 보따리는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밤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후반부에 있는 나온 읽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만일에 우리의 막중한 과업에 억눌리고 그렇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들으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주신 과업을 잘 완수하는, 그래서 다음 계승자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선순환의 계승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볼 텐데요. 우리 첫째는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9절에 마지막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임마누엘 약속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수아야, 너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갈 것이고,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도움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못할 수가 있겠으며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극복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런 여호수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세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잘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생수가 나오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기와 힘을 내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 우리 위로, 우리 격려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을 오늘 후반부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은 직접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업이 막중하고 두려움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돼요. 뭐 평상시에도 임해야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때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린다는 건 우리가 뭐 배멀미할 정도로 조금 배가 일렁일렁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노저 다니는 그 배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배였겠습니까? 볼품없는 목선 뭐 다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목선 작은 배, 조금만 큰 파도가 불어도 금방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 가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고 강하라.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막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오히려 보호해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호를 해 주어도 언제 바울이 죽을지 모릅니다.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바울 죽이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릴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에 갈 때까지는 너 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일 사람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결코 너를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담대해라. 강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요. 결국에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주님은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에 고통받는 바울 사도에게, 나라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억눌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부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용기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어려운 과업에 부딪힐 때,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위기에 상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거 뭐 짜내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 짜내가지고 너 안에 있는 거 강한 것, 담대한 것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것보다는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 밖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볼작것 없지만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될 때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승리의 표대를 보려고 달려가는 자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여호수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는 그때의 성경은 율법서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편에서 1편에서 율법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은 성경을 오늘 바꾸어 읽어도 하나도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8절에 보시면 7절에도 보시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내게 명령한 그 성경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읽어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공부하며 들을 때
있고 익힐 때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길이고 역사와 인생이라는 계주 경기에서 승리의 바톤을 잘 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삶을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가는 길이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 안에서 성도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질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 신앙인이 걷는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 놀라운 은총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리고 믿음의 선순환을 잘 이루어가는 계승자로서의 복된 삶이 잘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참 신실한 계승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잘 전달하는 계승자, 또 주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